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꼭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대표 기도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했던 것이 늘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이태현 선교사님 목사님처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저희 어머님도 사모님이셨고 그러기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그 제사장 가문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벨리알이 뭐냐 하면 이교도, 이방, 신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하면서도 이방신의 똘마니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더 충격적인 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제사 다 그들이 집전합니다. 제사장이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절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또 뭐를 하느냐 하면 그 판결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거 판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직무를 하고 업무를 보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번제 드리는 제사의 방식 이런 걸 다 해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사람들. 이거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 세습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희 어머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항상 제 자신의 신앙을 추스려야 함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아픈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자녀들을 분명하게 교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겨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1순위여야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자녀들이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약속하신 언약, 너의 가문과 너의 세대를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은 후회하신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철회하실까?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들을 가끔 만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데 아예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철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듯한, 아쉬워하는 듯한, 그리고 언약을 철회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엘리 가문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가문이 되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깨닫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릎과 믿음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안 한 거지요. 결국 그 가문은 망하지요.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이야기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다른 것들 다 도와주고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나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다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순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순위.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1000만 번을 결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목사 안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는 하여튼 열심히 하다가 유학까지 또 가게 되었고 그런데요 2002년도에 제가 각혈을 하고 앰뷸런스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누워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린 게 없으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말 공부하느라 또 교회 또 그때 또 교회 또 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하느라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끝났나 생각되니까 막 억울한 감정도 들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눈물로 토로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일평생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유태가 오랜만이다. 저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뭐 기도 한 20분 정도 하고 지난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3, 4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마음들이 있었고 위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시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알려주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랜만이시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였고 담임을 했거든요. 주일 설교하죠. 금요 기도에 인도했죠. 새벽 기도도 하죠. 성찬식도 행하죠. 그리고 뭐 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랜만이다.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가벼운 그리고 신앙의 겉핥기식으로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군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 5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 이렇게 짚고 걸어 나왔어요. 퇴원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에 있는 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위태롭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쭉 충만하게 채워지는 생수와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에요 우리는 진짜 살만 나는 거지요. 신앙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것 없이 지내면 메말라 가는 거지요. 그거 없이 지내면 사나워집니다. 그거 없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량적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선순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이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부족함이 강건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는 모델들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알리고 그리고 경험토록 우리의 삶부터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우리 자녀들 신앙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